어머니 기도회는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상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보니까 향유를 깨트린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깨트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2장의 이야기는 잔치로 시작됩니다. 잔치하면 즐겁고 행복하고 화기애애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참 모호합니다. 보니까요, 집안에는 지금 향수로 가득 차 있는데 그곳을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왜 이 값비싼 향유를 깨트렸냐라는 것입니다.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바로 뒤에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와 그리고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하였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잔치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나 혼인 잔치가 있잖아요. 그 혼인 잔치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생명을 경험하는 그 풍성함을 그 가나 혼인 잔치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의 이 말미에서는 지금 사람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유대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시작하는데 오늘 사건 바로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 사역의 가장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이런 심각한 분위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그 앞에 10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 10장에 어떠한 이야기가 펼쳐지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 계속합니다. 유대인들이 듣고요, 기분이 상합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일을 네가 한 일이라고 이야기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을 들고 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요,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더 이상 유대인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하고 돌멩이를 바닥에서 집어듭니다. 그 자리를 또 예수님께서 피하십니다. 그리고 피하고 나서 요단강 저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머물고 있는데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 사람이 뛰어오더니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굴까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잠시 머물고 계시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유대인들이 돌을 치려고 하는데 왜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안 가면 안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얘기하시죠. 준비해라, 들어가자. 그러자 이제 의심 많은 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자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라 다시 베다니라는 곳으로 들어옵니다. 이곳이 바로 나사로가 살아났던 곳, 그것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경은요, 바로 이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일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마르다는 뭘 했다고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한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3명의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대놓고 내가 이 가정을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몸이 지칠 때면 이 가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쉼을 누리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다시 한번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이 가정과 예수님은 너무나도 친하고 가까웠습니다. 그때도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하고 음식을 준비하려고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막 부엌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뭐라고 있었죠? 예수님의 발 앞에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언니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동생한테 눈치를 줍니다. 째려봤겠죠. 야, 빨리 와, 나 도와줘야지. 그런데도 마리아는 예수님만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속에서 뭐가 올라요? 화가 올라가죠. 화가 올라오더니 이 마르다가 누구에게 달려가냐면 마리아에게 달려가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 동생을 좀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분주한데 제 동생 보고 저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바로 옆에 있는데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말씀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걱정하고 마음이 분주하구나. 이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네가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도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그 좋은 편을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은요, 그 좋은 편은 뭘까요? 마르다가 선택한 그 좋은 편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는 것. 지금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는 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쳤습니다. 그 놓친 것은 그냥 단순히 말씀을 놓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마르다는 오늘도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말씀을 듣고 마리아도 예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장점이 여러분들의 장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섬기고 열심히 일하시되 마리아처럼 가장 먼저 해야 될 말씀 듣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예 멤버만 모이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유명한 박사님 그리고 교수님 오실 때는 여기가 미어 터졌다고 하는데 지금은 몇 자리가 조금 보여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분들은 말씀 들을 준비는 제대로 되신 분이구나. 마리아의 장점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이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마르다의 장점과 이 마리아의 강점을 모두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잔치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합니다. 그 향유를 깨트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겠죠. 이게 무슨 향기냐. 사람들이 웅성거리자 그 중에 한 명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300데나리온 이야기를 듣자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한 품꾼의 하루 임금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임금에 해당되죠. 그러면 연봉입니다. 연봉. 지금 따지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냥 향기 냄새를 맡고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300데나리온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그거를 낭비해서 너무 지나친 것 아니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그 유다는요, 사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다는 그때 회계를 맡았는데 그거를 자기에게 주면 그거를 훔쳐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려고 유다는 생각했었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태도를 보면요,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한 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300데나리온 향유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다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당시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가지고 와서 발을 씻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 집안에 있는 가장 낮은 종을 시켜서 그분의 발을 씻겨드리면 되는데, 이 300데나리온이라 하는 이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몸도 아닌 발을 씻기다니, 이게 너무 지나친 것 아닐까? 이것은요, 사람들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지나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예수님을 믿지 않나? 또 주변 사람들이 당신 너무 예수님을 지나치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면 되지 수요 예배는 무엇이고 금요 기도회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집에서 성경 보고 큐티하면 되지 1:1 양육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사역 훈련을 한다고 하면 믿지 않는 가족이 당신 너무 지나친 것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지나친 것일까요? 사실 이 자리에 저 대신에 마리아가 와서 그 지나치다라는 것에 좀 해명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 마리아를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리아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힘들었습니다. 왜? 마리아의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보니까 지나친 거죠. 수천만 원의 향유를 깨트렸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너무 지나친 거죠. 수많은 다른 방법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성경을 보고 또 주석을 살피고 요한복음을 가지고 설교했던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책들을 찾아가면서 도대체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의 행동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다. 마리아의 헌신은 인색하지 않았다. 향유는 값비싼 것이기 때문이다. 또 마리아의 헌신은 자발적인 것이었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었다. 그녀의 헌신은 공개적인 것이었다. 이 일은 모든 사람들 앞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마리아의 헌신은 신적인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장사되는 날을 위해 그분의 몸을 위해 준비시킨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내용을 제가 책을 통해서 보는데 고개는 끄덕여지더라고요. 그렇지. 인색하지 않았지. 자발적이었지. 그런데 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마음이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다른 목사님의 설교도 막 제가 들어봤습니다. 목사도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 아세요? 들었습니다. 한 목사님 말씀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다시 한번 제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이 이야기로 예수님이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나타나기만 해라, 내가 돌로 쳐 죽이리라, 이렇게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셨죠. 그 시간에 이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나사로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고민이 되죠. 예수님이 오시면 기도 한번 해주시면 나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을 차마 부르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유대 땅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 예수님을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좀 낫기를 구해보자. 시간이 지났는데 오빠 나사로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 병이 악해지는 것이죠. 참다 도대체 안 되겠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밖에 해결을 못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종을 시켜서 한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 종이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막 찾아 헤맸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종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어떤 의미예요? 이미 그 종과 예수님은 안면이 있는 거죠. 늘 그 집에 방문하면서 그 종을 알았고 당신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 나사로구나, 이걸 예수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이야기를 듣자 그냥 그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 종은 다시 집으로 뛰어갔겠죠. 마리아가 물어봤겠죠. 예수님은? 이야기는 전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좀 기다려보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이 오빠 나사로가 지금 죽기 직전인데 왜 안 오시지? 그리고 생각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이 여기로 온다는 게 무리였는데 내가 정말 무리되는 부탁을 드렸구나. 여기 온다는 것은 죽는다는 건데 내가 예수님께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렸네. 그러면서 괜히 예수님께 큰 부담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그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음이 무너졌겠죠. 그렇게 살리고 싶었던 오빠 나사로가 또 한 가족의 죽음을 이 마리아가 경험하게 됩니다. 온 동네 사람이 울고불고 정말 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집으로 오십니다. 마르다가 그 소식을 듣고 마을 어귀까지 뛰어갑니다. 마르다가 정신없이 뛰어가서 예수님께 얘기하죠. 예수님,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또 쫓아 나옵니다.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지 않았다, 잔다 하시면서 그 돌 무덤을 열어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가정이, 그리고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오빠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감사와 그 은혜를 이제는 내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표현하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뭘 드리면 되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안을 싹싹이 뒤졌겠죠. 그래, 내가 이때까지 간직해왔던 이 향유를 드려야지.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언제 이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때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습니다. 마리아에게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아깝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오히려 화를 내지 않을까요? 뭐가 아깝습니까?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님인데 뭐가 아깝습니까? 우리 가정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예수님인데 제가 무엇을 드린들 아깝겠습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마 마리아는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마리아의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대신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그리고 제자들의 이야기, 그 유다 이야기, 300데나리온 그걸 왜 낭비했냐, 그거 왜 지나치게 낭비했냐, 그 이야기만 성경 속에 가득합니다. 왜 마리아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고 성경은 왜 아무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은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예수님께서 나서십니다. 나서가지고요, 마리아를 다그치는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해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미 다 향유는 다 쏟아 부어졌거든요. 그런데 간직하게 하라, 이건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의 다른 사본들을 찾아보고 그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 마리아가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것을 간직해 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요, 지금까지 간직해 왔던 이 향유를 예수님께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향유를 부었을까요? 신학자들은 막 해석해요. 그 발에 부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 발은 전체를 씻은 것과 같은 의미다 라고 설명해 주었듯이, 이 마리아가 발에 부은 것은 예수님의 온몸에 이 향유를 부으면서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발에 부었을까요? 대답은요, no, 아닙니다. 마리아는요, 몰랐습니다. 왜요?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마리아의 행동을 나의 장례를 위해 준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냥 좋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 마르다의 사랑과 그 헌신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그의 행동을 해석해 주십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것을 쏟아 부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니까 너희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과 함께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모델을 너희는 전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사랑하는 모습을 사랑의 모델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델을 따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좀 지나치게 사랑했던 사람이 없을까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소년부를 맡고 있는데요, 소년부에도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분을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입니다. 어머니 기도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좀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부산에서 개척하셔서 지금 동안 이 자그마한 교회를 30년 동안 사역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주님을 좀 지나치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저와 누나가 피해를 좀 많이 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돈 쓰지 마라, TV 보지 마라. 그래서 주일이 되면 TV 앞에 A4 용지가 붙었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그리고 주일에 놀지 마라. 도대체 뭘 하라는 걸까? 근데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 뭘까요? 공부하지 마라. 친구들한테 놀렸죠. 너 공부해야 돼? 나 공부하면 혼나. 그러면서 아버지의 신앙의 울타리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이 정도는 애교고요.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고등학교 그 당시에는 야간 자율학습 했거든요. 다 하셨죠? 네. 그때는 이제 도시락을 2개 싸들고 다녔습니다. 그냥 전교생이 다 학교에서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매 학년 초가 되면은요, 아버지께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주성이는요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야간 자율학습을 빼주십시오.
목사님 아버님이 그렇게 정중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말씀하시는데 노라고 할 선생님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야간 자율학습을 하면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좀 지나치시죠? 이 정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가족들끼리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 그 음주 단속을 한다고 경찰관이 차를 세우고 실례합니다, 음주 단속 중입니다, 한번 불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옆에 있는 엄마가 한 말씀 더 하시죠. 여보 그냥 불어. 경찰관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경찰관의 눈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저는 목사입니다. 술 안 마십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요 안 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잘 불어요. 몇 달 전 저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마트로 장을 보러 갔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고기 세일을 듣고 고기를 파는 곳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고기를 드시고 싶어 하시나 봤더니 아버지께서 늘 들고 다니는 조그만한 가방 속에서 전도지를 꺼내더니 그 세일 광고를 하시는 아주머니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읽어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점원한테 전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네, 저희 아버지는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하루에 30장, 40장 정해놓은 전도지를 돌리지 않으면 주무시지 않습니다. 지하철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시죠? 이 지나친 사랑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더 듣고 싶으시죠? 네. 서현 소년부 교사로 지원하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결혼하고 처음으로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처음으로 이제 제주도라는 곳을 저희 가정과 가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만나서요, 월요일 일정을 쭉 관광을 하고 저녁 9시인가 10시쯤 늦게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숙소에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기도는 기본이고요. 그 숙소 근처에 있는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요 너무 늦게 왔고 분주해서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새벽에 아버지가 또 빠시락빠시락 하면서 일어납니다. 저희는 익숙합니다. 네, 아버지 뭐 하세요? 새벽 기도 가려고. 여기 숙소가 시골이라 한참 들어왔는데 교회 찾기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찾아볼게. 가다 보면 교회 하나쯤은 있겠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잠시만요, 제가 그 지도 검색을 통해서 교회 한번 찾아드릴게요. 그래서 핸드폰을 딱 꺼내 들고 숙소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았습니다. 캡처해가지고요 아버지 톡으로 딱 보내드리고, 아버지 이렇게 가셔서 이렇게 가시면 교회 1km 근방에 있으니까 네, 다녀오세요. 목사인 저는 누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운전했잖아요. 피곤하고 또 운전해야 되니까 아버지께서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이렇게 검색을 하고 나니까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잠이 번쩍 깬 거예요. 그래서 에이, 나도 가야 되겠다. 아버지는 이렇게 걸어가셨고요. 저는 차를 가지고 아버지가 큰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셔야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를 가지고 얼른 유턴을 해가지고 그 앞에 딱 그 횡단보도 끝에 딱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딱 내리고 타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버지 깜짝 놀랐어요. 하면서 막 안 탄다고 막 손을 막 절레절레 젓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캄캄한 방에 가로등 하나 켜져 있고요, 승하차 한 대에 모자 쓴 사람이 창문을 내리더니 타요. 아버지가 아찔했던 겁니다. 네, 아빠 저예요.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 아버지를 모시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교회, 정말 장의자가 한 14개 정도 있는 교회, 그 교회에서 정말로 오랜만에 아빠와 제가 나란히 앉아서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거 너무 기쁘더라고요.
늘 아빠의 설교만 듣고 자라왔던 제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화요일날 관광을 열심히 하고요. 화요일날 저녁에 완전 제주도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에 쫄딱 맞았어요. 그날은 막 10시, 11시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죠. 아침에 빠시락빠시락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데 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전화입니다. 아빠 어디에요? 새벽 기도하려고 나왔는데 교회가 없네. 캄캄한 밤에 그 숙소에서 한참 걸어 내려오신 겁니다. 아빠 거기 어디에요? 여기 무슨 주유소 보이고 여긴데 택시도 안 잡혀. 시골이에요. 안 잡혀요. 아빠 잡힐 리가 없죠. 시골에 거기 누가 아빠를 새벽기도 데워주려고 택시가 있겠어요. 기다리세요 하고 또 그날 또 아버지를 찾아 일어나서 갔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새벽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이렇게 관광을 시작하고 수요일날 관광을 하고 다행히 아버님은 수요 예배를 드리러 부산 교회로 가셨어요. 저희 가정은 좀 더 머물렀거든요. 그 이후로 제가 새벽기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비밀이고요. 생각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그렇게 새벽기도를 하실까? 30년 내내 제가 기억하는 한 30년 내내 새벽기도 하셨거든요. 그냥 휴가 왔으면 그냥 숙소에서 말씀 보고 묵상하고 주변에 좋은 산책로 걸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면 되지 왜 굳이 교회를 찾아가서 꼭 새벽 기도를 해야 될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의 결론은요, 아버지께서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아침 첫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게 아버지 인생에서 뺄 수 없는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서 나는 왜 그렇지 못하지?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요, 분명히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 아침 첫 시간에 그 사랑하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것이 그분의 인생의 낙이고 행복이었습니다. 나도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토록 때로는 지나치게 사랑하셨는데 잠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그토록 사랑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마다 일어나게 해주시는 힘, 그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힘, 누가 주셨나요? 우리 주님이 주셨죠. 그럼 누가 지나친 사랑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받은 거죠. 아버지가 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이 정도까지만 예수님 사랑하면 되는데 지나친 사랑이 아니라 적당한 사랑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모님의 지나친 사랑은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뻗어나갑니다.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고요, 저희 가족이고요, 그곳의 성도님일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좀 한번 지나치게 사랑해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누구에게 흘러갈까요?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주변 내가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 부모님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을까요? 왜 흘러가지 못할까? 적당히 사랑하니까. 오늘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야지, 지나치게 한번 사랑해 봐야지. 내가 그냥 지나치게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마음 충분히 알아, 풍성히 누려, 그 마음 가지고 지치지 않고 그 예수님 한번 사랑해 봐야지.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